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과 함께 태형을 집행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말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각각 그 의미를 간단하게 보고 이 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재판과 함께 태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하게 되면 청하면 재판장은 공의롭게 이것을 판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의롭다고 하고 의인은 악하다고 정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재판장이 재판의 결과를 어떻게 봐주거나 아니면 치우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재판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사회에 이러한 공의로움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판의 결과로서 악인에게 내려지는 태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죠. 태형은 육체에 가하는 형벌입니다. 매로 죄인의 볼기, 즉 엉덩이 부위를 때리는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악인에게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태형의 수가 정해지고 태형에 처해졌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40에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바로 태형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유대인들에게 아무래도 39대를 맞는 태형을 무려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태형에 대한 기준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고 있죠.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40대까지만 때릴 수가 있고 그 이상은 때리지 못하는가? 만일 지나치게 때리면 이 형벌을 받는 사람이 불구가 되거나 혹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처지이지만 그 벌 받는 형제가 어려워지고 경고리 여김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수를 40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매질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죠. 너무 심하게 매질을 가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형제를 상하게 하고 자기 역시 흉악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40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39대를 맞았다, 이것은 매우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태형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은 재판을 하고 난 뒤에 죄를 범한 악인에게 가해지는 이 태형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태형은 형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지 형제의 인생 그 자체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을 때 재판을 아주 공의롭게 하고 난 다음에 법도 물론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태형이라는 벌 속에는 이 죄에 대한 형벌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40대 이상 맞게 되면 생명의 위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 벌은 돌이키고 회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응보적인 형벌만 남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한 규정에는요, 이 매를 맞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배려와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법의 정신에는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대한 이 배려와 더불어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잘못으로부터 뉘우치고 회복이 되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는 교회의 권증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법에도 보시면 권증의 범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잘못을 범하면 교회는 시벌, 당연히 시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가끔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시벌의 목적은 죄에 대한 벌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해벌이 있거든요. 이 해벌은 이 죄에서부터 회복되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보레는, 해벌과 시보레는 회개와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벌이 필요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벌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 잘못했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벌 주는 부모는 없는 거죠. 여기에는, 즉 벌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으로부터 뉘우치고 스스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벌을 달게 받았을 때에는 다시는 그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으로 안아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진정한 사랑인 거죠. 그러므로 이런 태형 속에 있는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공의롭지만 사랑과 자비와 배려가 사라지지 않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고 오늘날 부모와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4절인데요. 곡식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일하는 가축에게도 이렇게 대하라고 한다면 일하는 사람들,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 즉 복음을 위한 사역자들에게도 그들의 필요를 교회가 마땅히 섬겨야 한다는 이런 논조로 이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약자를 위하신 분으로 스스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곡식을 벨 때 이 삭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둘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아가 하나님은 짐승들까지도, 가축도 학대받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을 때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요, 만물을 지배해서 횡포로 억압하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다스림이 횡포와 억압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해 농사를 지어주는 가축에게까지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축도 소중하게 대하고, 또한 더 나아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까지도 섬김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또한 여러분, 한낱 가축이 제대로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서 힘들게 일하지 말도록 금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된 우리들을 얼마나 아끼시겠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동물 학대하는 이야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말을 안 듣거나 하면, 혹은 어떤 경제적인 목적으로 동물을 방치해 두거나 가두거나 때리거나 굶기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그렇게 못하니까 동물에게 그런 식으로 폭력을 가하면서 푸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내 주님 믿는 어떤 사람이 동물 학대하는 것을 누가 본다,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분명히 전도의 문이 막히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하기보다는 인격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경우가 더 크기 때문인 거죠.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참 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소에게까지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연약한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강물처럼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태형 속에 있는 잘못한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 벌의 목적이 회복에 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소까지 배려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으면서 이러한 배려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더 힘있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공의롭지만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묻어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아주 미천한 짐승까지도 아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